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많은 것을 듣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또 누구는 믿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믿음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열심히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하신 말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내가 행치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행치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낮 시간에 좀 말씀드린 것을 확실히 한번 하고자 합니다. 피에 참매하고 떡에 참매하라. 이것이 기념,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벌써 또 몇 달이 지나서 4월달이 되었습니다만은 원래는 분명히 피에 참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피에 참매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피를 흘리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피에 참매하는 겁니다. 포도주 한 잔을 쫙 마시고 피에 참매했다, 그런 참매가 아닙니다. 떡에 참매했다. 온갖 고난을 다 받으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먹었던 겁니다. 그럼 나는 떡에 참매한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꼭 떡에 참매를 하고 피에 참매하셔서 내년에는 진짜로 나는 한번 해보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잠깐 보니까요, 부활절이라서 부활절 되면요, 각 교회에서 할 때도 있지만 여의도 광장에서 기교회들이 과연해서 합동도 합니다.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월호에 대하여 추모를 드리고 하는데 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참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갈 길도 바빠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할 때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괜찮을 텐데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시기가 그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과연 너희들이 이럴 때 나를 찾는다, 죽음의 고통이 올 때 나를 믿는 믿음은 어디 있고 나를 과연 찾느냐 안 찾느냐 시험해 봤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세월호에 대해서 기도를 또 합니다. 나도 참 예측합니다. 참 안 됐습니다. 하는데요, 또 우리 세월호에 대해서 기도하면 얘기 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혹 그런 걸 안 해도 우리 화평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식어졌니 없니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음덩어리니 계사고 그래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비유는 뭐고 비사는 뭔가, 왜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냐, 때가 이르면 반드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힌, 지금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잠깐만 알고 한번 넘어가고자 하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는 뭐고 비사는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는 어떤 상대성이 원래 있어요.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놔둬놓고 빗대어 말하는 거죠.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 씨가 있습니다. 빗대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빗대어 살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체를 어떻게 빗대어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중에 아무도 맞습니다고 대답하는 자도 없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더욱더 의심이 많아집니다. 어떤 의심도 생겨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데 눈앞에 보여서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 지금 이게 맞느냐만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도대체가 그 소리만,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만 안 했더라면 제자들이 그래도 마음에 근심은 좀 없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딱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만 안 했더라면 고민이 좀 덜 생겼을 텐데, 그래도 뭐 메시아니 하고 따라다니고, 그래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라다니면 그래도 좀 기분이 좀 났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사도들의 기분이 좀 묘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다 하고 나면 제자들이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건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입을 딱 닫고 물어보고 해명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르니까 보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상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 사도들은 비사란 말이에요. 비사. 제가 이런 말씀을 빨리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못 깨달아도 저 넘어가야 되고 깨달아도 넘어가야 되는데, 따라해봐요. 비사. 시작. 비사.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다. 비사로 보는 거예요. 비사로. 예수님을 실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비사로 보는 겁니다. 비사. 아멘 하면서 고개는 살랑살랑 흔드는 겁니다. 아멘. 예, 이거 아멘하고 고개가 좀 이상한 거지. 예.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비사로 있던 내 마음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때는요, 비사로 안 되고 뭐로 합니까? 실상으로, 때가 되면 너희가 실상으로 다가온다. 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거 수없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1000번, 10,000번 들어야 됩니다. 1000번, 10,000번 들어가지고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못 깨달아진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거요 1000번, 10,000번 들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계속 예수님을 끌어대는 겁니다. 예수님을 끌어대요. 오늘 이 자리로 비롯해서 확실히 오늘 좀 구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품속의 대제사장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오늘 지금도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하고 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주의 이름으로 보내드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면 그 다음에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데 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누가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 볼 수 없는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그 성령, 보내실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죄사함을 받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할 때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성경은 동질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그때쯤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친히 주관한 것 같이 그때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 친히 주관하게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내가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하고 해서 너희 스스로가 나의 할 일을 직무를 맡아서 지금부터 출발해가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조용하게 아멘 해봐요. 시작. 아멘. 이때 더 큰데 더 조용하게 시작. 아멘. 이상하네. 자, 그전에 보람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밝히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 성령 아닙니다. 보혜사입니다. 메시아 성령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 삼일체죠. 그날에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나를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각을 바꾸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때는 아까는 조용하게 아멘 했는데 오늘 크게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한번 낮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들어가게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요. 좀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믿습니다 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메시아 같아요. 그래도 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해도요 다 뭐로 지금 떨어지는 겁니까? 실상 하나님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안 보여요. 누구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보입니다. 메시아로 보입니다. 요셉의 아들로 보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것도 위대하게 느껴집니다만 모두가 다 나는 비사로 깨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그때는요 기억나게 해서 비사가 뭐로 깨달아진다? 실상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누구였다? 육체로 가져온 것은 아들이라 했지만 실상은 그 속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나왔던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하겠다는 말이 안 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고 잘라버리는데, 제가 이 제목에 대해서요, 저는 확실히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또 뭐 진짜 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또 한 번도 안 가보고 하는 사람도 뭐 귀전에 흘러갈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에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이름이 뭔지 다 아시죠? 병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내한테 뭐 많이 받아가기도 하고, 뭐 줄 것도 없는데 뭐 그냥 뭐 사탕 하나도 주고 가고 하는. 그래, 둘째 최 목사는 내 아들이 아닙니까? 내 아들이죠. 예, 아들인데, 형님이 구하니까 주는데 형님한테 늘 부탁하는 거야. 형님 그 아버지한테 좀 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말할까요? 큰아들 너 오지 말고 누가 오라? 본인이 오라 그래. 본인이. 친히 이 말은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께서 친이라는 말은 나를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진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개입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안식을 너희 홀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는 아들의 권세를 가진 겁니다.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자기 할 일은 하지 안 하고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주일을 여호와의 될 사람이 주일날 저주 딴 동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진리 가운데를 갈 수 있는, 너도 내 아들이니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한 모든 일들에게 하는 건 똑같이 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차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죠. 목사님도 고전을 요새 면치 못합니다. 콜록거리고 내람도 뭐 내가 능력이 있다면 쥐어와 싹 흔드는데. 이 쓸데없는 이야기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내일은 제가 삼수 갑산 갈 때 가더라도 북한산을 한 몇 주 만에 가는 것 같아요. 물도 넣고 빵도 넣고 내일은 한번 가려고 합니다. 하도 오랜만에 안 가니까. 북한산에서요, 고소가 들어가지고 내일은 하여튼 갔다 올까 합니다. 어디서 잘못된 것을 귀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줘버리고 이상한 말만 들어가지고 귀에 들어가지고. 최 목사가 원하는 것은 직접 와야지 형님을 통해 오면 신경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냐?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잘못 들으면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한테 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내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내가 책임하면 예수님 무시겠나? 그거요. 그렇게 말하면 이겁니다.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 못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에 그 공로가 없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예. 그 보혜사 성령이 내한테 오시면 내가 아들의 권세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서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고 내가 친히 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뭐 나는 믿음이 없니 적니 고요 다 지옥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예. 안 되기를 몰라 안 됩니다.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거 뭐랍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용기를 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뭐 내놓고 가는데 요걸 내놓고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이걸 걸복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것도 가까운가 봐. 아멘 소리 합니다. 예. 그 약간만 아멘 해봐요. 시작. 아멘. 예.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막 율동을 하고, 율동해야 되죠? 예, 율동을 하고 하는. 김 목사가 여기 있다가 이거 신고 왜 아들이 안 보이는지 몰라요. 아까 벗었죠? 네, 내만 받는 게 아니고. 왜요? 딸내미가 여기 있었거든. 딸내미가 여기 있으니까 이러면 안 보인다. 핏줄이 다 뭔지. 오늘 다 어린애들이 율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 손자, 자기 딸내미들만 다 눈에 보였을 줄 믿습니다. 네,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차고 넘쳐야 되는데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게 앞으로 이 화평교회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인데 내년에는 더 많도록 기도 많이 합시다. 예, 어린 이천도 잘 안 되면 예배소설을 하든지. 예배소설 하니까요, 반대편에서 딱 일어나도 데살로니가 진짜. 예. 언제 어디서나, 저는 옛날에 몰랐는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도 뭐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어린애들이 보면 그렇게 귀여워요. 귀여워. 옛날에 그렇게 귀여운 줄 몰랐어요. 어린애들 나놓고 뭐 천사 같다 그러면 뭐지? 천사 같다. 뭐. 입에 발린 소리인데. 진짜 보니 천사 같다. 옛날에 그런 사람 뭐 욕을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이, 내가 그때 그 사람이 보면 나보고 욕을 할 것 같아. 이 천사 같아, 진짜. 얼마나 기뻐하겠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는 뭔지 아세요? 씨를 뿌리는 자. 이 씨는 우리가 빗대할 수 있죠. 씨가 알잖아. 비유로 물체를 낳도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체를 낳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비사. 이 물체를 놔둬놓고도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비사. 예수님 자체는 비사입니다. 이 비사. 이거 언제 깨달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이게 비사가 그는 하나님이라는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씨를 뿌리는 자, 감자씨, 밀씨, 다 이건 빗대가 이거 형태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걸. 이 세상에는 뭐다? 비유가 되는 겁니다. 비유도 깨닫고 나면 실상이 있단 말이에요. 비유에도 실상이 있는 거예요. 비유도 실상이 있지만 그 비유에는 분명히 이 세상에 뭔가 있는 걸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사는 이 땅에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여기서 다시 28절을 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에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 들으니까 어떠세요?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남았다? 아버지와 함께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남아있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다 떠나가고 너 혼자 남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 혼자 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남았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화평교회는요 무엇으로도 전도가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실상이 아니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저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제가 오늘 발표를 한번 합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듣겠느냐 해도 죽음에까지 가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처음 들어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안 깨달아져, 이게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비유로 남는 거예요. 비사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소식을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었는지 참 궁금하다. 나 그 말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을지 내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참 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다.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다. 마치 이스라엘 족속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라고 올 때에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간단히 서늘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생나합이 필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이 무너진다. 무너질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식구를 좀 기억하고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인데 하도 믿어지니까.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빨간 천을 다른 나라겠어요. 왜 다 무너지는데 그 집은 안 무너질까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목숨을 내놓고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참 내가 궁금합니다. 오래도록 믿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랬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바알세불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7천을 남겼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40만을 남겨놓은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안에서요. 자, 40만을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네. 물론적인 사람을 포함해서 1번째, 첫 번째로 포함해서만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34절을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면 다 떠나고 나처럼 나 혼자 남을 때도 너가 있다는 겁니다. 그 혼자 남았을 때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너희도 이기면 못 이긴다? 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손들어야 돼. 못 이겨요. 현실의 분난과 불평을 털어놓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도 서서를 이 막을 내리면서 제가 정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목수의 아들로 보이십니까? 안 그러면 메시아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십니까? 진짜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십니까? 만약에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시면 빛이 있었고 달이 있으라시면 달이 있으라실 때 달이 있었던 그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은 육체가 벌떡 일어나 나오더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록된 약속의 말씀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조건이 맞춰지면 너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동질성과 똑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고 내 목숨을 걸고 달려갈 때에 동일하게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듯이 바로 현재 지금 현재 이 시간 다행의 역사는 동질하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죽는 말씀으로 내가 수천 년 전에 흘러갔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직도 비사로 남아있고 비유로 남아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분은 능력에서 어떻게 죽고 냄새 난 자가 살아났냐고요?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엄청나게 많이 주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참 구할 것 많습니다. 화평교회도 구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저는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을 채우려 합니다. 네. 물을 들어가는 자가 보재기를 가져갑니다. 빨간 보재기, 노란 보재기, 피란 보재기를 가져갑니다. 내 눈에 아무리 아름다운 보재기라도 물 한 방울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능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내가 약속을 이루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받아올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60이 넘고 70대에 딱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나서로요 부를 때 일어난 그 말씀이 나에게도 있다 이 말이요. 예. 그 말씀이 말입니다. 너 살아계신 그리스도여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겠나이다. 주여 여기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게 그런 말 딱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인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자들입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현재 내가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사로여라고 부를 때 일어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서 성경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달라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올 한 해는 기필코 우리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잠깐 중간쯤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해 내가 달려가는 길이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요. 왜 궁금하느냐? 내가 진짜 목숨을 내놓고 간다. 가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가는데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나도 목사님 너무 궁금합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한 사람만 이야기해서 궁금합니다. 시작.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말고 궁금하지요. 진짜 궁금하지요. 어떻게 나를 들었을지.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사명 있는 헛성세월을 보내지 아니하는 화평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